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괜찮게 생기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자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야, 참 우리 부모님 감사하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감사하세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게 보여요. 인물도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생기게 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나쁜 목사이지만 가끔 유튜브에서 샴 쌍둥이를 봐요. 이렇게 몸이 붙어 태어나는 사람을 샴 쌍둥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인터뷰나 그들의 언어적 고백을 들으면 그들은 오히려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샴쌍둥이인데 서로 쳐다도 못 보고 머리가 두 개인데 못 보고 사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술 받고 몇 년 만에 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짜증 부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준수하지만은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콧구멍은 크고 입술은 또 이렇게 두꺼워. 옛날에 입술이 두꺼우면 아주 촌스럽고, 게다가 또 시골 살아가지고 얼굴은 왜 이렇게 까무잡잡해.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피부가 왜 이렇게 그들은 고와. 근데 지나고 보면 자기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원망은, 짜증은 부모에 대한 불효더라고요. 부모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분입니다.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늘 거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비록 생긴 거는 별로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에 들게 살겠습니다.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요.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습니까?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릴까?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 즐거워하세요. 부모 없는 자식 없고요. 자식 없는 부모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이 버림당하면 부모 없는 자식이 되고요. 자식을 낳지 않으면 자식 없는 부모가 됩니다. 인간 창조 역사 속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셨지만 그를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조에 하나님께서 처음 자식을 낳은 분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리고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여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돕는 배필이다. 여자만 따라서 시작. 돕는 배필이다. 잘 도와야 돼요. 잘 도와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해서 깨시고 여자를 탁 데려올 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막 감탄스러운 감격.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남녀를 두시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뱀이 딱 들어왔어요. 간교한 뱀. 뱀은 처음부터 범죄자, 마귀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처음에는 뱀의 말이 맞았어. 눈이 밝아지더니 벗은 몸이 보여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여자가 따먹게 했고 여자는 뱀이 따먹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땅을 갈게 하고 죄값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뱀은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컬처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문화예요. 문화는 땅을 경작하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파엎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인생은 생로병사야.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이들이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담은 그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아 등남,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그 가인은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 대충. 오늘 예배 시간에 대충은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어.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 그러니까 가인이 승질 부리는 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탁 쳐서 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어. 돌에. 그리고
아벨은 의의 제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마에 살인자라는 인을 탁 찍어가지고 마귀 자녀다, 마귀 새끼다. 그 인을 딱 찍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실패하신 거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 첫째 아들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본의 아니게 형에 의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씨를 말리냐? 아니요. 또 다른 씨를 줘야지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데 셋째 번에 주신 자식이 우리나라 말로 공교롭게도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줬어. 우리나라 말 세 번째 아들, 그래서 셋, 이유기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계보를 셋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식을 줬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 자리를 셋이 대신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으니까 그 자리를 마띠아를 통해서 대신하신 것과 같아요.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셔서 세웠는데 내가 안 하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계를 이으시는 방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영적 가계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어버이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1968년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1968년이 아니고 1868년. 근데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었어. 얼마나 슬퍼. 그래서 앤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그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모여가지고 위로하고 힘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모임은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들을 위로와 격려, 응원해주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그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딸 애나가 있습니다.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데요. 애나가 있어요. 애나. 엄마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던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1905년 5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얀 카네이션을 위로와 사랑, 섬김,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줬어요. 이 모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날을 어머니 날로 공식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해요.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나라 8일, 5월 둘째 주일은 미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어버이 주일로.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날. 그런데 아버지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없냐? 그래서 어버이날도 5월 둘째 주 주간에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합병을 합니다. 합병. 그래서 5월 8일 날로 아예 어버이날.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들이 반기 때문에 5월 8일 날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정해서 지키면서 지금은 어머니들 어버이를 사랑하라. 그래서 빨간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여기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에게 또 저는 왜 목사님은 이런 거 다르세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네? 네, 우리 청년부가 아주 마음먹고 오늘 어버이 주일과 함께 스승의 주일로 지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주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몇 사람들은 색깔이 다른 카네이션을 달아준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달아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 아니거든. 다음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에요. 이분들이 착각해가지고 뭐 오늘도 달고 다음 주도 답시다. 그때는 다음 주 저만 다를게. 그 이유 없죠? 뭐 기분 나빠요?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으세요. 달아드릴게. 오늘은 어머니. 목사님 나도 엄마인데. 그러면 달아달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만이라도 이걸 탁 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구나. 그러면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아시고 어버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제가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행복은 깨면 안 돼요.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육선이 가득한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찌그덕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는 그런 가정보다요. 하나님의 뜻, 가난하지만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행복은 있어서 행복이 아니고 없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첫째, 1절을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이거를 반대적 개념으로 주 밖에서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 밖, 주 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옳다. 옳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봐. 옳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에? 크게 틀리다. 그러다.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옳다는 얘기는요.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니까 나는 순종 못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기분 나빠도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답답해도 순종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고모부가 아프셨어. 그리고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프니까 그렇게 호령하던 아버지도 아프니까 뭐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어렵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빨리 좀 건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지금 아버지는 아픈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핀잔 주면 아버지가 속으로 우신다. 그랬더니 형 목사가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져 홍당무가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 주 안에서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키면서 주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주 밖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믿는다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의 명령이 내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치매 걸렸어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그런 아주 불효입니다, 불효. 내가 도저히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 못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도 못해요. 그 많은 부모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가 나의 부모일까? 근데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너 그래도 순종해라. 이게 주 안에서요. 여러분, 부모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 눈치 보면서 사랑해요. 다 빼앗기고도 자기 새끼 지키려고 막 그렇게 안쓰러워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빠들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래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오늘 이걸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실 때 3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은 아버지 뜻에 순종 못해요. 육신을 입은 자기는 아버지 뜻에 순종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순종하는,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은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 말 들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아버지가 없었어. 하나님이 안 계셨어. 주 안에서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귀만 있었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에게 당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싶으면요, 마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후에 돌이키고 갔습니다. 누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딱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아, 이러면 안 되지, 가야지.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큰아들은 대답은 해놓고 안 갔어요. 어째 보면 큰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둘째 아들은 오늘 이방인인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싫어도 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효자예요. 요단강 침례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베드로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때에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효자. 그리고 이걸 베드로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 다음은 존귀와 영광이야. 여러분, 순종은요, 엎드리지 않으면 못합니다. 순종은 굴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순종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경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순종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이웃 사람이 예뻐서 순종하고 마음에 들어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양교회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이해와 사랑과 섬김과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다, 언더 아래, 스탠드 서다. 그 상대편 아래에 설 때, 부모 아래에 설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 후에는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나사렛 고향으로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경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는요, 공경. 자, 읽어봐요. 2절, 3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 다음에는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다면 공경 다음에는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공경이에요. 공경.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둘째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약속 있는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할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을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 공경할 때 존경하라. 그리고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경은 하는데 존경과 경의는 없어. 티마오의 속에는요, 공경은 존경과 경의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양교회를 다니면,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조크로 받아주셔도 좋겠어요. 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 조크라고? 근데 저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공경한다고 할 때 존경과 경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존경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를 경의하십니까? 경의. 이등병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중대장이 옵니다. 충성! 그래요. 그리고는 딱 뒤돌아서 에이씨 그런다고. 군인들이 그래요. 저 앞에 대대장이 옵니다. 충성하고, 그 대대장이 쥐봉 가지고 어깨 탁, 군대생활 잘하냐? 속으로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서 왜 어깨를 때려? 존경과 경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힘들어. 여러분, 집에서 잔소리하는 어머니, 아버지 존경과 경의가 있어요? 그런 공경이 있습니까? 그만 좀 해요, 잔소리. 이제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잔소리 없는 부모의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어. 옛날에 어떤 부모가 외아들을 낳는데, 아들 하나를 낳는데요, 얼마나 귀여운지 부잣집이야. 오냐오냐 하고 키웠어. 네가 최고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4가지가 없이 자기 아버지 막 상투를 틀고 재피고 막
그리고 뭐 무등 타면서 여기를 막 역사를 찾고,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 좋아. 근데 애가 이제 성장하면서 공부도 잘해. 그런데 너무 망나니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 키우니까. 그래서 옛날 장가를 드려야 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시집 오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요, 장가 못 들고 또 시집 못 가면,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안 해도 잘도 사는데, 옛날에는요,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들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창피한 일이었어. 얼마나 못나면 시집 가고 장가 못 갈까. 나이 25살 됐으면 벌써 장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시키기 위해서 대나무의 먼 동네에 자기를 속이고 중매자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매시키려고. 그때 어떤 동네에 가니까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나이가 찬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은 너무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없구나. 오늘부터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그런 열심히 글을 읽고 공부하면서 수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문이 워낙 안 좋으니까 시집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엄마가 거기 이제 제너머에 가서 자기 딸을, 그 다른 집에 딸을 이제 데려다가 결혼시키려고. 그때 딱 갔더니 소문을 듣고 그 집에 가니까 진짜 아주 예쁜 딸이 그 바느질하고 이렇게 수놓고 있는데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사실은 저기 어떤 집의 부인이고 우리 아들이 혼기가 찼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 소리를 듣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데 소문 듣고 여기 왔다고. 당신 딸을 우리 아들 며느리로 삼겠다고. 그랬더니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먼 발치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참 요지숙녀요. 그게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딸을 그 집에 이제 주기로 했어요. 근데 딱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딱 보니까 맹인이야. 이 어려서 실명돼가지고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안 나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자리는 이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아무리 내 아들이 그래도 맹인하고는 결혼 못 시킨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저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평생에 시집도 못 갈 것이고 그리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원하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해서 결혼을 하는데 집에 와도 쳐다도 안 봐. 근데 이제 그 여인 집에서 첫날 밤을 자는데요. 이 여자가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자고 일어나서 밤에 자면서 그러는 거예요. 쥐들이 곡간의 곡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발달돼 가지고 귀가 쥐들이 하는 얘기를 이게 들린대. 그러면서 저 쥐들이 곡간의 곡식을 다 먹습니다.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이상한 여자네.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머머, 곡간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쥐들이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야, 이 여자 보통 여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사는데요. 이제 삶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그리고 아버지도 처음에는 시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여인을 서서히 자기 며느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못하겠네. 다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아주 훌륭한 지혜롭게 그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섬겨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존경과 경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을 그려보세요. 내가 공경하고 있나? 내가 존경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경의를 표하나? 마지막 하나 더. 여기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 엄마는 없어, 빠졌어. 아비들아. 네, 여러분, 아비는요, 당시의 아버지의 힘은요, 자식들이 불효하고 잘못하면 내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권위가 그런 권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시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대단한 개혁입니다. 개혁. 엄청난 개혁이죠. 너희 힘으로 자식들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녀에게 훈계와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훈계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요. 그들을 세워주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요, 순종이 필요하고요, 공경이 필요하고요,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자녀를 복되게 건강하게 그렇게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어버이날이니까 한번 해보지, 그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가도요, 우리 한번 불효를